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강의 자료의 첫 번째 자료, 지난 시간 6페이지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맞춰졌는데, 6페이지 상단 침례자 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고, 그분이 확실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자기 제자들에게 했었는데, 헤롯의 그 불륜적인 그 행실, 즉 자기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내쫓고 죄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는 것을 이제 책망을 했었죠. 그 일이 기회가 되어져서 헤롯 왕의 박해를 받는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감금이 됐다는 거예요. 사해동 쪽 마카이루스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감금을 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소개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를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을 헤아려 보고 추록을 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의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세계를 개혁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오늘날에도 교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세속 교계는 마치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침례사역자였던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했던 것처럼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들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라고 지금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중심인 마음과 마음 저 내면 중심에 있는 양심을 청결하게, 즉 이로부터 영이 거듭나게 하고 그 마음을 관장하는 생각을 주로 건전하게 치유해서 모든 구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영혼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생명과 빛의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날은 기독교계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 침례자 요한이 예수를 세상 일을 해결해주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더구나 많은 믿는 이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무슨 세속의 무슨 육체의 욕심에 따른 어떤 불의불법한 어떤 일들에 연루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도 받고 이런 마땅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오해해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땅의 일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양심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고 이걸 세움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 이제 혼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을 건전하게 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모아서 천국의 후사로 세워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빛의 세계, 빛의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사역하는 목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이것을 세속 교계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신이 그들의 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6페이지 중간에 이사야 64장 1절부터 인용한 구절을 한번 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됐는데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창궁 하늘을 어디로 가운데로 이렇게 딱 가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할 때 하늘은 늘 셈족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하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셈족이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지 물질적인 이런 창궁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하는 그런 창궁 하늘을 두려워하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셈족은 하나님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뜻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연합해서 하늘이 햇빛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실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치가 다 하늘과 땅은 서로 협력해야만 산물을 낼 수 있는 것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한 아내가 되는 교회가 서로 동역을 해야 생육 번성하고 산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영적인 언어다 이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이 말은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인 인자 예수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승천하여 천지의 모든 권위를 받은 맏아들인 후사 상속자가 되어 그 영으로 오셔서 악령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인자로 오신 초림 말고 또 재림을 한다고 그러죠. 영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에 오셔서 임재해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이지
창공 하늘을 가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하 22장 10절에도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 주님의 발 아래는 구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에 전의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던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쭉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양심이 청결해지고 그 마음의 정신이 건전한 사람,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온전케 새로 만들어져서 이 생을 떠난 후에 부활하실 때는 빛의 옷을 입고, 즉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생명의 세계인 빛이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고 하늘에 떠다니는 저런 무슨 먹장 구름이나 뭐 흰 구름이나 무슨 새털 구름이나 등등 어떤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고, 침례 사역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였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말은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며 천국의 제사장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인자 예수께 침례를 하였고, 요한이 예수를 침례했죠, 물로. 그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응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표적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주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천사가 죄인된 죄악에 충만한 세상에 와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그걸 대적하고 회방할 때 앞장서서 어둠의 군대를, 즉 악의 세력을,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직접 와서, 이제 메시아가 직접 와서 복음,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표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전서구라 그래서 먼 데에서 먼 데로 소식을 전할 때,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해 가지고 뭐 우주 끝에서 반대편으로도 어떤, 지금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또는 다음 카페나 이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다른 서버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 번역이 되어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먼 데에서 먼 데로 어떤 급한 소식을 전할 때는 비둘기를 길들여 가지고, 집비둘기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길들여 가지고
급한 전보 문서를 비둘기 다리에 매달아 가지고 날려보내면 거기를 갔다 오는 일을 비둘기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서부라고 그래요. 어떤 서식, 섬은 어떤 소식을 어떤 곳으로 전하는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다. 그런 뜻으로 전서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영이 임하는 것을.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그때 당시는 이분이 오리란 메시아다라고 확신 있게 자기 지휘자들에게 전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건이 생겨서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갇힌 지 1년이 넘어도 메시아가 자기를 추록시켜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기의 지휘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우리라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답을 듣고 와라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기다리던 그런 고대하던 메시아라면 추록을 시켜줄 걸로 믿었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요한이 흔들렸다. 자, 이런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이 막상 인생사에서 내가 어떤 분명한 잘못을 확실하게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던 누구의 사주를 받든 가까이 지내던 어떤 경찰관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지만 그 사람과 그 경찰관이나 검사가 그 사람과 밀통을 해가지고 서로가 돈을 주고받고 한다든지 하여튼 뭐 혈연 관계라든지 뭔 관계 때문에 나를 그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자기가 뭐 그 같이 경쟁하던 어떤 사업을 독점을 한다든지 뭔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서 세상의 법정에 호소를 해도 그 사건을 들어주고 있는 경찰의 그 형사나 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사건을 들어주고서 계속 나를 법정에 넘겨 죄인이라고 참소 고소를 하는 한은 나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생사에서 억울한 일이라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내가 믿는 그 경찰관이나 검사하고는 그 힘이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내 이런 곤경을 해결해 주랴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사람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요한이 옥에서 억울한 목살을 하면서 참았다는 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같으면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는 좀 더 오래 기다릴지 모르지만 나 지금 2달도 못 살아. 막 옥리 불러가지고 간수 이리 좀 와봐. 나 이게 너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 없느냐고 벽 두들기고 날마다 난리 낼 거야 나 같으면. 그런데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요한이 검사보다도 힘이 더 센
메시아는 능히 이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을 관여해 주고 그런 걸 해결해 주고 오신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한테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을 자기 혼자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 가져버린 거예요. 출산 치료자마자 지금 이제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다 가져버렸어. 그냥 동생이 너무 억울하니까 동네 마을 장로들한테 호소를 했겠죠.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한테 가서 이제 이거 물어보면 예수님이 억울한 거 그럼 반란을 하더니 뭐 세 토막으로 해서 두 토막은 형 주고 한 토막은 너 가지라든지 뭐 이렇게 공평하게 판결을 해줄 줄 알고 예수님한테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내가 그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거 지금 메시아를 잘못 믿었다. 즉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오해해서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너무 오해하면 예수는 그런 일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가면서 병든 자는 고쳐주고 고침을 받고 무슨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남편 사업이 망해가는데 사업이 부흥돼가지고 더 잘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러고 완전한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렇게 와전시킨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영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데를 가는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땅의 일, 세상사의 일에 맞춰서 설교를 날마다 해야 되니 듣는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듣다 보니 이제 관념이 생겨가지고 예수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망해가는 사업을 막 부흥시켜주고 자기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공부는 잘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겨우 그 중간이나 가는데 서울대학교 막 원서 넣으면 자기야 그럼 붙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떨어지고 그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입시철만 되면 금식기도원이라는 데 미어 터져. 그럼 완전히 도둑놈의뽀지. 그게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가르침을 천국으로 가는 도라고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창조를 하러 오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사람의 속사람을 겉사람의 일을 어떻게 잘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천년 만년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천년 만년 살아도 건강하게만 산다면 천년 만년 살면 좋죠. 그런데 자기 며느리 툭쿵 불러대가지고 이년아 밥 안 주느냐고 나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금방 밥 줬는데 그러고 돌아서서 방에서 변 봐가지고 그거 갖다 벽에다 문지르고 걸어가면서 천년 만년 살으면 그게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행복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왜 행복이겠어요? 병상이 계속 누워서 병상 천정만 쳐다보고 몇 년을 누워있다. 그게 장수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관념이 생기도록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하다는 말을 들어. 세상 사람이 아유 나는 그 교회라고 말고 난 말도 듣기 싫다 이래버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방을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씀을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을 파송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일로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모든 죽은 자라는 것은 양심상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아담의 자손들은 즉 가인의 후예들은 다 양심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죽은 자들끼리 모여서 남을 비판해. 자기 양심의 기준이 절대 잣대가 돼가지고 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복음 전하면 다 나같이만 양심 바르면 세상이 참 깨끗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죽은 자예요.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지금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게 뭐냐?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들어. 자기는 양심이 자기는 자기같이 양심 바르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이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자기와 같이 양심상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저항하고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양심에 바르고 청결해서 건전하고 의롭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신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인 건데 이런 것이 오늘날 교계가 복음을 너무 와전시킨 원인에서 온 거다라는 말이에요. 옥에 갇힌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친척이고 이종사촌간이죠. 자기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들은 바와 같은 큰 일들도 행하시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헤롯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문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요한이 자기가 헤롯을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으로 투옥된 후로 이것은 요셉이 죄인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 쓰고 애굽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했잖아요. 투옥된 후로 1년이 지나도 자신을 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줄 기미가 없자 자신의 지휘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나를 옥에서 꺼내주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해줄 메시아가 확실한지 여부를 질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이 이상과 계시는 봤었지만 처음 봤었던 이상과 계시에 대해서 나중에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불확실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요한은 이 장막을 요한은 아직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늘에 속한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수고하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실현될 천국인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를 기업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어두워졌다. 이제 곧 요한은 이 장막을 벗고 음부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아 잠시 쉬다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모세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광야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이고 광야 사역을 마감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자의 때가 와서 인자 예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즉 빛으로 속사람이 옷을 덧입혀 가지고 이 질그릇 흙집의 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야 천국의 데려감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이상이 너무 없었다 이거예요. 왜?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화려히 변화돼요.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휴거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요. 성경에 승천한다 그래. 승천한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혈과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가 구하는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로 사는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혈육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그런데 죽는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이 즉 양심이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그 마음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져서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위로부터는 초소로 즉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빛으로 속사람이 양심과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덧입혀지고 나서 껍질을 벗고 영광세계로 나타나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니고 장로 권사하고 목사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 왜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중노릇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흙에서 죄함을 입었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그런데 이 질그릇 토기그릇 흙집 있고 이건 있고 영원히 살겠다고 이러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건 성경 말씀에 가만 놔둬도 날 가지고 흡해져지는 거예요. 날로 이게 자꾸 주름이 생기고 왜 그러는 거예요. 피부가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젊을 때 한참 예쁠 때는 피부 세포가 재생이 자꾸 잘 되니까 뽀송뽀송하고
그 만져보면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쭈글쭈글하고 뭐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피부가 날로날로 지금 죽는 피부가 저 세포가 또 많고 살아난 세포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이미 정한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쌩으로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뭐 축복을 받아서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영생하고 공당 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어지러운 얘기들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을 바르게 잘 수용하고 판단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사람 속에 왜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걸 넣어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내놔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럼 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육신의 손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물질기에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인데 마음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력도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건 꼭 해야 돼 어려워도 그것은 이겨내야 돼 이런 거 음성 안 듣느냐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과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 신이니까 당신의 신과 나 연합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육신 보고 손가락 보고 하나님이 뭐 말씀한다 손가락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고. 어디가 있어 있기는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신은 충만한 것인데 사람은 그걸 개미새끼가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듯이 자기 보는 땅바닥고 한 치 앞밖에 못 보는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받으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르침받는 것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계몽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다른 것으로 참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마음에다 계몽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